오늘 민수기 9장 17절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양성과 독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또 비가 왔다가 또 지금 햇빛이 또 드네요. 항상 이렇게 먼 길에 이렇게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민수기의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이번 한 주간부터 한 3주 정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주제를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기록한 책, 그게 민수기서예요. 광야 이 40년 동안에 이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시킨 하나님은 이제는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분명히 지금 이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고요. 또한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 뒤에 그들이 맞닥뜨린 게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사건 뒤에 이 무시무시한 이 고통의 광야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들의 삶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체험함과 동시에 그 선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길 원하는데 항상 그 뒤에 보면은 이 낭떠러지 같은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또 우리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런 지금 광야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광야나 사막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사막을 알아서 가고 또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요, 낮 기온이 그냥 보통 50도예요. 50도. 저녁은 0도에서 5도 정도. 그 전에 그 동료 선교사가 그 아부다비라는 그 아랍에미리트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빵 먹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해서 그 사진 한번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은 참 시원한 날씨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침 기온이 44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4도면 상당히 시원한 아침 날씨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만 피하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25도 그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 등장하는 이 민수기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사막이고 중동의 날씨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이동을 하거나 구름을 보고 진을 쳤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짤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추론이 필요해요. 이 앞뒤의 상황 숨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추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이 구름을 통해 이동을 하고요. 구름을 통해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최악으로 불편한 그 방법이 구름을 보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이게 한두 해 했던 게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을만 430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디를 나갑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목적지가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는데 광야, 사막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시라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한다면, 내 가족들과 아이들과 때로는 아내와 함께 해야 할 그런 곳을 정한다면, 우리 그냥 무턱대고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산새들도 보고, 실제로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동물들, 그런 위험한 사자나 동물들의 또한 은폐를 해야 되고, 안전한 곳, 때로는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뭐 낮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늘을 질 수 있는 곳이나, 밤이라면 그 추위에서 때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단 하루를 지내더라도 찾아요. 정글의 법칙 보셨죠? 정글의 법칙에서 얘네들이 대충, 김병만이 뭐 이렇게 안 하고 얘네 그 게스트들이 그냥 대충 지으면 그날 밤 그냥 꼬박 날 새는 것이고, 김병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를 자더라도 땅을 파고 뭘 세워가지고 바람을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모저모를 살펴보지 않고 진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진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에서는 그 소수 7, 8명의 그 뭐 연예인들이 집을 치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서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숫자는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들이 머물 장소를 정하는데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정한다면 이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머무는 곳에만 진을 칠 수 없어요. 구름은 원래 이동합니다. 그렇죠? 이동하다가 구름이 멈추면 또 그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지내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여기가 멈춰야 되는 것가 보다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각자의 그 진을 쳐요. 텐트를 쳐요.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만 진을 친다는 그 말은 정말로 한심한 거예요. 세상에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안 움직이면 하루 종일 멈춥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름이 움직임으로만 가고 또 멈추는 그렇게 선택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들이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대충 봐서 그래요.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를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정말 깊이 보면 정상이 거의 없어요. 다 비정상인 상태. 또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또 쇼같이 보여요. 사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화,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런 설화, 무슨 이야기, 옛날에 전래동화 이야기, 그런 걸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가 때로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바람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바람이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붑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왼쪽에서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정말 운 좋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바람이 왼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반대편으로 불어요. 때로는 멈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북쪽으로 불기도 하고 남쪽으로 불기도 합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을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일주일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이 반대 방향, 180도 반대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구름이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왜 광야에서 40년,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까? 왔던 길 가고, 북으로 가고, 내려와서 남쪽 가고, 빙글빙글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하루 종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들의 행동들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직선으로 가면 11일 걸린대요. 11일. 그런데 40년을 뺑뺑이 걸렸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구름 따라 진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서구 인구가 얼마죠? 모르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200만 명이 군부대가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3배가 넘는 그 인원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름이 멈추는 곳이 어떨 때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광야길이 평탄한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돌멩이, 돌산이 있거나 아니면 움푹 파인 곳이 있거나 아니면 진흙과 같은, 사막에는 진흙이 없겠죠. 어찌됐든 이게 거기서 진을 칠 수 있기에, 텐트를 칠 수 있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곳이 이 광야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누구에게는 좋은 장소가 찜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좀 안 좋은 장소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엄청난 불편함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하루에 대소변 처리를 제대로 못해도 그 사람들이 먹고 싸는 것만 생각해도 200만 명이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아마 온 동네에 그 냄새 때문에 생활하지 못할 곳이 광야예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머무르면 딱 떠오르면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이 움직이다가 멈추면 그냥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도 200만 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을 한다면 엄청난 불편함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이 돌산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그 불편함 속에서도 더 힘든 곳이라면 화가 치밀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가는 것이 좋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만 내 잠자리도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 환경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 하늘의 천사나 아니면 그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에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게 황당하고 때로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따뜻한 장면만 우리는 그동안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그쵸? 이 추위에서 막아주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단면적인 하나님만 알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 생겨서 앞으로 이동하면 재빨리 텐트를 젓고 부랴부랴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거기서 꽃도 있고 그 동물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이동하면 내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며칠을 갔는데 구름이 몇 주 전에 왔던 길로 다시 우리를 인도했던 거예요. 내가 했던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동했으니까. 근데 몇 주 전에 다시 왔더니 내가 왔던 길이에요.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불평이 얘네들이 먹을 게 없고 더워서 그냥 불평이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뒤에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낮에도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구름을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구름으로 잠재워 주셨습니다. 결국엔 구름이요,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그들은 알게 돼요. 왜 그러느냐? 광야가 아니라 만약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도심이었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처럼 훌륭한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도심이었으면, 그 도심 속에서도 구름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그들은 어디를 통해서 알았느냐?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면 된다고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결국엔 그들은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 그 구름도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 똑같은 구름이에요. 성경에서 200만 명이 보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연 현상으로 보느냐. 자연 현상이 뭡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면 거기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게 이 태양을 가려주고 있으니까는 우리 빨리 가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구름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만 본다면, 구름 따라 진을 치는 것, 구름 따라 텐트를 치는 것, 구름 따라 살 집을 짓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구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춥니다. 하나님. 구름이 200만 명에게 진을 치도록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0만 명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진을 칩니다. 여러분, 구름을 보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그 역사하셨어요.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구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내려오셔서 이동해라, 뭐해라, 그렇게 음성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음성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멈추는 곳에 진을 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따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구름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을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들은 구름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구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자연현상으로 본다면 구름 때문에 화가 나고 구름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은요, 진을 치는 장소가 조금 불편해도, 진을 치는 장소가 나에게 협소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로 역사하신다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무조건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죠. 코로나가 주는 그 불편함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로 역사하셨다면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어떤 나라에 의해서 그런 때로는 자연 현상으로 코로나를 본다면 1년하고 지금 반년 지났나요? 1년 6개월 정도 지났나요? 되돌아보면 우리 일상이 너무 짜증나요. 우리 언제 예배할 때 마스크 쓰고 예배한 적 있습니까? 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한 적 거의 없어요. 되돌아보면 우리 일상이 너무나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구름으로 보는가? 자연현상의 그 구름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가? 그들의 관점에 따라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만약에 사막이 아니라 동남아, 베트남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습지 지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그 습도 때문에, 그 늪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냄새들 때문에, 그 배변 처리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대소변을 보아도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봐도 그냥 그 모든 냄새와 그 수증기가 다 증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 200만 명이 그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고 화장실을 만들어도 냄새, 그 하루가 지나면 그 냄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또는 구름으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삶이 구름으로 내 삶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코로나로 역사하시고 코로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만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분만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분만의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또한 인도하심을 내가 바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정답은 여기 있으니 무조건 이 길로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향이나 믿음이나 성품이나 각각의 다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는 자녀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또 누구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반대로 누구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또한 역사해 주세요. 가족들 있지만 가족이 아니면 어디 여기 왔을까요? 어찌됐든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없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함이에요.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다양성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은 정답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각각에 맞게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내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지민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주님이 용주를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발견한 자가 믿음의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사인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왜 나에게는 축복해 주지 않냐고, 나에게는 왜 이런 놀라운 그 복을 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독특성이, 그 독특한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민감하게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분야를 통해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또한 이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가, 내가 그것을 놓치는가, 내가 발견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내가 발견해서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이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인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어요. 주님을 모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연구소를 갔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다는 그 가정을 치면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그 받았던 은혜가, 그 받았던 하나님의 그 깊이가 그 30년과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갔더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3시에 일어나야지. 3시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2시 눈이 떠져가지고 1시간만 자야지 했는데 6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각해서 또 벌금도 내고 했지만 불편함도 있어요. 그 화장실 한번 가려면 하여튼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그렇고 내 생활하는 공간이 그냥 탁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를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냥 화장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루, 이틀, 3일, 4일을 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뻔한 거잖아. 주님이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웠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거의 그 깊이를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그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뼈저리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인도하심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
자유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속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게 하시고 내 안의 걱정들이나 그 근심들 때문에 내가 근심할 것 같고 내가 마음에 그런 고민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까 용훈 집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콩고물 같은 것들, 그 부스러기들, 우리는 그 부스러기에 참 관심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스러기라 해도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부스러기지만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그게 뭐 때로는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다 그 부스러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이 다른 거 부스러기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을 구해도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긴 사건을 단 한 줄로 축약해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약에 40년, 50년, 60년 살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 줄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찾아와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뜨겁게 주님을 찾으면서 만날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 현 우리들의 삶이에요. 제가 성경에 만약에 기록돼요, 제 인생이. 그러면 제 인생을 뭐라고 기록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만나다. 만약에 이렇게 한 줄만 쓴다면 그 한 줄 속에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어요. 아느라고 할지라도 그 이 한 줄 속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 한 줄 속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한 줄에 쓰여져 있는 그 한 줄밖에 몰라요. 그 앞뒤 상황 그냥 추론해서 그 단면적인 것밖에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픔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안 쓰여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위로, 축복,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경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희로애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삶처럼, 내 인생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통해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진을 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을 치라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진을 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도 진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을 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진을 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장소가 되든 나쁜 장소가 되든 불편한 장소가 되든 나에게 맞는 그 독특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참 물질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는데 왜 나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진을 치면 내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을 치는 게 믿음의 결단이고요. 진을 치는 게 주님을 향해 찾는 것이고요. 진을 치는 게 예배를 통한 결단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을 치는 게 때로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내가 진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진을 잘 못 쳐요. 내가 결단하지 못해요. 내가 무언가 잘 못해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결단할 수 있게, 진을 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한 주간이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가 보이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 거치 나오리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기대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고 나에게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적을 바랬습니다.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그 재물의 축복도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그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 사인을 주시고 있는데 내가 너무 미련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큰 것을 바랬던 내 마음 때문에 이 시시한 사인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을 쌓이고 내 자녀에게는 지혜가 충만하고 건강의 복과 화평의 복만을 구했지, 정작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만 찾으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주고 아낌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직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자녀가 보호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사인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입니다. 사인을 주셔도 내가 그 사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는 마음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사인과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에 갇혀서, 나의 물질에 갇혀서, 나의 살이 욕심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나의 그 더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이 있음에 아버지, 이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큰 것만 말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었던 그런 연약한 자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내 환경을, 그 선물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그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인을 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그런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셨고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고 또 나에게만 그 독특하게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진을 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